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일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들로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의 은혜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된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지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면서 오는 복된 것들,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의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두 번째가 주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인하여 가능하지요.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야 후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체되는 형제요 자매들로 있습니다. 자칫 구조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안주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야? 아닙니다. 수평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으러 휴거를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7절 상반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위하여는 바로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게 되는 약속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복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일꾼이 되면서 이름을 바울로 지칭하게 됐고요. 사울일 때 그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아마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금식을 선언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말하는 이때, 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와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게 가끔 있지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주여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게 해요. 어찌 이게 안 넘어져? 밑돌이 벗고 주여 그러고 위에서 올라타고 머리를 누르고 넘어뜨리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야, 저 타락한 저놈 봐라.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잘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오살리 교동원에 가서 3일째 금식을 하면서 그걸 보고 주님, 내가 저들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면 저를 그럼 잘 보게 해주시고 제가 저들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있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는 걸 보고 이게 안 넘어져 이러면서 윗돌이 벗고 찍어 눌러서 넘어지게 하는 걸 보고 참 타락한 놈이구나. 저게 무슨 목사냐. 주님, 나 저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내가 잘못됐으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참석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어떤 사람이 아프면서 회복을 입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 내게 능력이 있네? 이러면 안 됩니다. 혹자들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의 집중하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나 몇 번 했어.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경 몇 독을 했다.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은혜가 넘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의 능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 때문이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 보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소중히 여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1장에서부터 창세 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을 통한 역사를 쭉 설명해 가고 오늘 이 3장 9절 10절에서는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감옥에 있음을 말하지요. 바울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조차도 은혜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송되는 것을 억울해할 만도 합니다.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어 표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강하고 소중한 로마 군대를 태운 배가 파손된 것을 보잘것 없어 보이는 토인들을 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잡아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하려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로 나를 데려가. 이렇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해 가는
죄인으로서 배에 싣고 가는데 이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배가 파손되기 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위험하다.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죽는다. 빨리 빼내야 된다. 빼내고 토연들이 있는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지요. 이때 그 토인들이 죄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이 바다에 빠졌다가 나와서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나무 꼬챙이를 바울이 이렇게 잡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토인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저놈은 얼마나 악한 놈이길래 바다에서 구했다가 독사가 물어가 저놈을 죽이네. 독사에 물리면 금방 팔이 부어오르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토인들이 놀라죠. 왜 변화가 없지? 특별한 사람인가 이래요. 그리고 그 토인들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하죠. 손을 얹고. 그 추장의 아버지가 나음을 입었어요.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 오히려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하고 그들이 병든 자들이 나도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추장의 아버지를 살리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이러는 일들이 난리가 나고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 군인과 거기에 있는 다른 죄인들도 대접을 다 받게 되지요.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로마로 돼요. 그래서 배를 다시 보냅니다. 그 배를 보내고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할 때 토인들이 그들이 먹을 양식 좋은 걸 잔뜩 실어서 줘요. 이 놀라운 분이 계신데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분, 우린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드립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면서 가세요. 로마의 보고가 되었고 바울의 역사가 보고가 됩니다. 로마 사람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의 그 이야기가 로마 전국에만 보고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됐지요. 바울이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어떤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군에게 왕에게 환영하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우와, 바울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이 추장의 아버지에게 열병을 고치고 환영을 받고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로마에 잡혀가는데 로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로마에서 그렇게 능력을 했다고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자기가 아팠을 때 살짝이 바울을 찾아가요. 거기 감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 저 사람에게 기도받고 싶어. 들어가 기도받고 나음을 입고 바울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자, 바울은 배가 파손되고 어려움을 겪을 그게 됐죠. 혹 우리에게 피해가 일어난다고 불평하시려는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배의 파손은 토인들을 구하는 일이었고 토인들을 구하는 일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큰 기틀이 됐습니다. 주님의 일로 손해를 좀 보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사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런 악한 놈이 있나, 얼마나 악하길래 독사가 물어서 죽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놀래버렸죠. 와, 신의 아들이야. 그 강한 독사가 물었는데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힌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갇혔다고 감사히 받는 모습이지요. 실제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서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게 해라, 기도해달라, 길을 열어달라 요청까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바울이 그냥 그때 로마로 갔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였을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병대가 왔고요, 그를 포획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마병들이 막 하면서 수십 명이 바울을 죽이려도 못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도 그들이 따라올 수도 없어요.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 배에 타고. 그러면서도 멜리데 섬에 배가 파손되고 거기서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로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복음을 회방해서 큰 잘못들을 인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나빴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조차 없음을 생각해서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첫 번 순교자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 저런 놈은 죽어야지 뒤에서 그걸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한 것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난다고 그들을 잡으러 간다고 가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가 지도자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일꾼이 됐던 그였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장 작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바울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우리를 부르심도 역시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여 주님을 소개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9절로 보죠. 9절 같이 읽을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간치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에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방법을 정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장로교의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미리 창세전에 다 정해졌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천만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거듭나게 됨을 말하는 거지요. 이 영문부터 감추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힘을 얻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감으로 누리는 것들이 삶의 풍성함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펼쳐놓으신 영원한 것들은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정론의 잘못된 표현은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다 정했어. 저 안 믿는 사람 이미 창세전에 안 믿는 걸로 다 정해져 있어. 복음 안 전해도 돼. 사탄이 성경학자를 통해서 아주 잘못된 걸 한국교회 교단에 심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에 음향시설을 하고 뒤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가 붙여놓은 교회를 봐요. 저는 보면 이 목사가 진짜 무식하구나. 에베소서를 이해도 못하고 이런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지? 보면 그 교단이에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1장의 한 부분만 읽지 말고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들을 말해요. 타락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 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아는데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하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와 천사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이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옳은 것들을 알게 하지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은 작게는 개인 구원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10절 중반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다른 구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이 10절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앞의 두 구절에서 보듯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배우게 됩니다. 천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특별히 알게 되는 부분이 한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 천사들을 인해서 기르래요. 남자의 권위 없는 표시를 머리에 둘 때 그 머리에 긴 걸 보고 권세 아래에 있으면 내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표시를 보고 천사들이 맞아, 권세 아래에 있어야지. 저 북극성의 자정하리라 하는 타락한 천사, 그에게도 권세 아래, 아유 저거 없어야지. 사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가는 그걸 지혜에 알려짐을 막아야죠. 고린도전서 11장 이거는요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걸 아닙니다. 머리 길러야 되고 남자의 권위 표시를 머리에 둬야 됩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데는 두 군데예요. 성서 침례교, 밥존서 신학교. 왜냐, 이 두 곳은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천사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여자의 긴 머리입니다. 근데 이걸 문화적인 거야. 그건 주장하면 안 돼.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아유 근본주의는 저 아주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단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말씀을 따라 남편이 고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여자들의 머리를 보고 천사들이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옳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근본주의에서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창세 이전부터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주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천재 창조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재 창조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재 창조하셨어요. 그 창세 이전부터 이걸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흐트러진 걸 바로잡고 세웁니다.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함과 평안함을 전하시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까 말한 예정론을 교회에다 써붙여 놓는 그 교단에서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집회할 때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동성연애자도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중에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입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박요한 목사님이 그쪽 교단에서 큰 교회, 성도가 2,000명 되는 데니까 반대를 했어요. 거기서 경고를 받았죠. 그는 그리고 거기서 탈퇴를 했고 지금은 저하고 교류하고 있는 같이 저인데 매주 저인데 문자가 와요. 제가 한번 만나고 목사님은 존경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큰 교단에서 큰 교회로서 있다가 KCC 때문에 나왔다고 탈퇴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놀라워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래서 당신은 종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모태신앙. 나는 언제 예수님 믿었어?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요한복음 1장 13절은 그건 아니래요. 혈통으로 안 된대요. 그럼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유아세례 주고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이고 축하해. 아이고 그 아들 그 딸에게 복음 전할 의무감이 툭 떨어져 버리겠지요. 유아세례라는 게 없다는 걸 알면 아이고 이 아이가 빨리 말 알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영접시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단은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유아세례라는 단어, 예정론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또 문화적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머리 길어야 되는 거, 그건 문화적인 거라. 지금 세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런 거 말이 안 돼요.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었어요.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물론 그렇다고 너하고 안 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마음을 열고 교류는 해야 되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하나님은
로마로 압송돼가는 그의 배가 파손되게 했고 멜리데 섬에서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거기에 있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감사한다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여러분들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이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신 말씀이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주님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지요. 우린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걸 돕는 자로.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데리고 와서 누구 보고 전해달라 그러고 누구를 초청할 때 밥이라도 해주고 간식이라도 챙겨오고 이래야지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인 복음의 일꾼이 되어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복음의 일꾼이 되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소중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